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연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늘 은혜와 은총을 내리시고 총명과 명철함을 도와야 주셔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아 알고 미리 지혜롭게 준비하는 하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불 짐승의 정체입니다. 열불 짐승.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열불 짐승은 바로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열불 짐승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7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두뿔 짐승, 광야에서 소문을 괴롭히는 두뿔 짐승의 정체를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열뿔 짐승이에요. 사도 요한 당시에 7년 대환 후 3년 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지개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한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전에 있다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7절 보면 알죠? 7머리 10뿔 달린 짐승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와 비슷하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차 지옥에서 올라올 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고 시방은 없고 그리고 장차 지옥에서 올라올 자 같은 맥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가를 암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장차 무지개로부터 올라와서 멸망, 지옥으로 들어갈 자인데 사도 요한 당시에 보니까 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 당시에 시방은 없어요. 사도 요한 때는 노마 지옥이죠. 노마 지옥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지옥에 갈 자라. 이것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라 이 말 열뿔 짐승. 8절에 전에 있던 짐승은 7절에 보니까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에요. 7머리 10뿔 달린 짐승.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이렇다 이거예요.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장차 올 자라. 자, 그러면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쌍이요. 그 또 7왕은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7머리는 7왕인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5은 망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있습니다. 다른 일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왕이 누구냐? 이 7왕 중에서 망했던 5왕을 이제 5왕을 찾아봐야죠. 7머리 7왕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완성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7번 점령해서 정복한다는 거예요. 침공해가지고. 누가 역사입니까? 배후에서 말과 역사에서. 첫 번째 머리가 아수르의 사내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37절이라고 하겠죠. 13절, 37절. 그리고 두 번째 머리가 애굽의 바른누고 열왕기하 13장 28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열왕기하 25장 1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머리는 메데 바사의 다리오. 이 다리오는 원래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장수였습니다.
고브리아스 장수였습니다. 그 이 고브리아스 장군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방위를 들고 이제 고레스를 도와줘요. 이 고레스에 투항합니다. 메데바사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리오 왕이 됐죠. 메데바사의 왕이 됩니다. 이름을 바꿔서 다리오가 되는 것이죠. 네. 다니엘 5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머리가 헬라의 알렉산더. 33살에 말라리아 모기 한 방에 갔죠. 네, 알렉산더가. 다니엘 8장 21절. 그리고 여섯 번째 머리가 로마의 가이사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머리는 세상로마 제국의 적도. 다니엘 7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전에 있던 짐승. 이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니엘 8장을 봐야 돼요. 다니엘 8장 보면은 이제 기록이 되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다니엘 8장 1절로 14절까지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자, 설명드리면은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있었다는 것은 일곱 왕, 즉 일곱 머리들 가운데서 이미 망한 다섯 왕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망한 다섯 왕은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제국입니다. 이 다섯 나라 왕들 가운데 이전에 적도의 행선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이거죠. 바로 그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다니엘 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8절에 전에는 있었고 이 말씀은 다섯 제국 가운데 하나인 헬라 제국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가 바로 적도 행선을 했던 거예요. 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보면요,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를 멸망시킨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대왕의 두 번째 후계자로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또 악질적인 정치가 있어요. 이제가 통치 기간은요, BC 175년부터 164년까지 약 10년간 통치했습니다. 통치 지역은 시리아예요. 별명은 보이는 신이라는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신. 네. 이 안티오코스의 통치 시기는 헬라 제국이 쇠퇴하고 로마 제국이 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던 안티오코스의 부친이 자기 아들을 로마 제국의 볼모로 보냈습니다. 오늘날 소원시대 인조가 삼전도의 수모를 이제 겪고 소현세자를 청나라의 볼모로 인질로 보내듯이 말입니다. 자, 볼모 생활에서 돌아와서 헬라 제국을 부시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온갖 못된 짓은 골라서 행하던 그런 악질적인 그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왕권을 계승받고 한 일이 뭐냐?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력을 신장시켰습니다. 자기 영토 내에 각 지방에 헬레니즘화를 강력하게 추진해갔어요. 헬라화를. 유다 민족 공동체의 노골적인 간섭과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유다 고유의 종교인 여호와 종교를 말살하고 헬라식 종교 관습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또 이교도를 극지원했어요. 이래가지고 유대교를 뿌리부터 완전히 뽑아버리려고 멸절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다가 패배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는요, 그가 패배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환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용케 말입니다. 이 독대자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약탈, 파괴, 살인, 그리고 유다인 8,000명을 죽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저지른 악행에 보면요, 제사장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겠어요. 안식일. 네. 제사드리면 그 자리에 죽여버렸습니다. 또 돼지피로 제사드리도록 강요했습니다. 돼지피.
내린이 분이 그랬죠? 유대인들 모아놓고 말입니다. 물소가죽에다가 돼지피를 담아가지고 공주에 매달아놓고 총을 쐈어요. 내린이 부인이. 돼지피가 땅에 다 쏟아집니다. 너희가 참는 신은 이렇게 죽었다라고 조르겠지요. 돼지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를 헐고 제우스 신의 우상을 세워놓고 선비라고 강요했던 자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제국도 하나요, 종교도 하나이니 유다 전통을 버리고 헬라화에서 남을 신봉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드디어 BC 167년경 올림피아 신 제우스, 태양신이죠. 최고의 신, 잡신 중에 우두머리 신이죠. 이 제우스를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세운 후 유다인들이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돼지 머리를 매달아 놓았다. 나중에는 제우스 신상의 머리 부분을 제거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 자신의 모습의 동상으로 바꿔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불살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타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왕의 명령을 거역하니 누구든지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다니엘 8장 9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박해했던 일들이 장차 적수가 성도들에게 행할 일들과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누구의 모형? 적수의 모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적수를 끄는 나중에요. 후사님만 들어가면 성경책 불사하고 찬송가 자기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자기가 신이니까 말입니다. 똑같이 할 겁니다. 이러한 악명 높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축출한 인물이 하스몬 왕가의 노 제사장 마다데아의 셋째 아들 유다입니다. 사자같이 살았다고 해서 마카비, 즉 망치라 불러서요. 안티오코스 4세가 BC 164년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마카비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축출하고 성전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22절의 수전적이에요. 마카비가 승리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한 제우스 신상 에피파네스의 동상이 다 제거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한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수전절이죠. 바로 이 사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적수의 모형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적수와 대화를 한 후 3년 만에 가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것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무너뜨리고 멸망에 가져간 것 적수의 우상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것 성전을 보호하던 너희는 도망하라 했잖아요. 적수의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이래 혈반에 9~4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교시키고 길 14장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숨게 하고 표박게 하고 이와 같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희망은 없고 장차 무정에 또 올라올 자인데 그 자가 또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 주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지혜, 호쿠마, 헬라어로 소피아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지혜를 받아야만 일곱 머리에 대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일곱 머리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왕이라 있어요. 계시록 12장 3절, 13장 1절, 13절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처럼 말입니다. 붉은 용, 마이가 배후 위에서 역사한 가운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만든 이후부터, 완성한 이후부터 무정에 들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7번 정복하고 지배하게 된 나라가 있는데 7나라, 7왕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7머리에 7머리.
일곱 머리는 이스라엘을 일곱 번 점령한다 이 뜻이에요. 일곱 나라가. 언제부터냐? 솔로몬이 일성을 완성한 뒤부터 언제까지?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때까지. 즉 다니엘의 70일회가 끝날 때까지 마이가 일곱 나라 배후에서 전쟁 일으켜가지고 여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일곱 번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아수르의 사내립, 애굽의 바른누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메데 바사의 다리오, 헬라의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의 가이사, 그리고 마지막 소돔의 적스도 일곱 머리. 다스도 망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도 요한 이전에 이스라엘 점령 정복하고 지배했던 나라들 망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예요. 하나는 있고 하나는 뭡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죠. 사도 요한 당시에. 그리고 다른 일은 앞으로 이룰 것이다. 시대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면 이르면은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7년 동안 대환란 동안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적도는 대환란 전 3년만 마지막 시기에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진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는 두중일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장악한 때부터 후 4년만 환란 끝날 때까지 잠시 동안 3년 만입니다. 이스라엘 정복하고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앉은 7살, 여자 누굽니까? 큰 음녀잖아요. 큰 음녀. 두뿔 짐승 상징하는데 큰 음녀가 앉아서 통치하는 곳이 7살입니다. 앉았다는 것은 큰 음녀가 지배하고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럼 7살이 어떤 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예레미야 51장 25절로 26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오라 온 세계를 마르멸한 멸망의 산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 침공하고 괴롭히고 멸망을 시킨 바벨론의 영토를 뭐라고 하면 멸망의 산 그 다음에 불탄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멸망의 산 불탄산. 에스겔 38장 8절도 역시 이스라엘의 산 역시 이스라엘의 영토를 의미합니다. 고개 세력이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여기서 산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산 이꼬로 영토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살은 여자가 다스리고 있는 온 세상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다스리는 온 세상,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세상로마 등 이런 모든 나라들 큰 음녀인 두뿔 짐승이 적도의 허락하에 적도를 경비하게 할 목적으로 적도의 앞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에 들어가리라. 자,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적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제국의 시리아 지역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죠. 없어지게 멸망해서. 근데 후 3년 만에 나타날 적도는 전에 있던 짐승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우상 숭배하고 강요하고 무자비하게 통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이 왜 8째 왕이 되냐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분명히 머리를 7머리 뿐인데 왜 8번째 왕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수르의 사내립, 애굽의 바른누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메데바사의 다리오, 헬라의 그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성까지 다 점령했어요. 이건 무혈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BC 63년에 이스라엘을 정복했기 때문에 6번째 머리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7번째 머리가 8번째 머리까지 돼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 이유는요. 전 3년만 동안에는 몇 명이 되냐면 11명이 다스립니다. 11명이. 10왕, 10뿔.
그리고 적도 이게 11명이 다스립니다. 여기에 대표자가 적도이기 때문에 적도를 7번째 머리 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적도를. 근데 후사연만 들어가면 바뀝니다. 이것이. 예. 후사연만은 13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도와서 러시아 아랍 동유럽 군대와 싸웠던 세르마 통치자가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적도 변에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7머리 10뿔 달린 적도를 거기서는 7왕이 아니라 8번째 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1400년에는 7번째 왕이 머리입니다. 그런데 후선만 들어가서는 이 그자가 이제 이유의 대표자가 아니라 적도는 이제 변했기 때문에 그 8번째 왕이라 말합니다. 정도는 하면은 1400년반에는 10왕, 10뿔, 10왕과 대표자, 적도 11명이 연방제로 운영합니다. 대표장이 적십니다. 적도. 그리고 전년반 환란 막바지에 이스라엘 정보관 적도를 가리켜서는 7피의 왕이라 합니다. 근데 후사명 들어서 세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아닌 전 세계를 다스리며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메시아로서의 통치자인 적도를 가리켜서는 8번째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 중에 속한 자라 말씀하는 거예요. 8번째 왕은 적도가 7번째 머리인 세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8번째 왕이 되었기 때문에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은 지옥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적도에 대한 자세한 표현은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차 무정에서 올라온다 했습니다. 언제 올라옵니까? 기수 9장에서 나오죠. 황충기한 그때 지옥문이 열리면서 올라옵니다. 네. 바로 무정에 있던 임금 마귀가 올라와서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무정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렇게 오늘 주님은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럼 적도가 언제 무정행 멸망으로 들어가냐 이겁니다. 언제 들어가냐? 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짐승, 거짓 선지자 666의 가라지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해서 두 뿔과 그 배 위에서 조종하는 10뿔 짐승의 정체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주님께서 왜 11장에서 공개하시느냐? 왜 공개하냐 겁니다. 네,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하고 우상경배하게 하고 숭배자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 장모님들의 그들의 정체가 바로 마귀가 합일되어서 마귀의 조종을 받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 온천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장 12절로 18절은 10뿔의 정체와 큰 음료 심판입니다. 원래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10뿔 짐승의 정체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 지혜와 명철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자들을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생명 영혼을 살리는 말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